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가슴 벅찬 인생,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라고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기록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야고보서 2장의 1절에서 야고보가 말했듯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주제 안에 있는 본문이 또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고보는 2장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차별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차별의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즉 이웃 사랑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는 반드시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앞 본문에 따르면 가난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요하게 해주셨기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다른 이들에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율법 행하는 것에 근거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왜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근거로 신자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구약 율법과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율법이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차별을 무너뜨리고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차별의 잣대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장애인과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며 차별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방법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웃 사랑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과 장애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보여주셨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세상과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의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차별이라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는 정반대로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차별을 기준 삼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이웃들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듯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이웃 사랑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웃 사랑의 극치를 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이제 이러한 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웃사랑의 극치인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며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이신 이웃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차별 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신자의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러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신자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신자의 행함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평가는 다름 아닌 그 사람의 행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의 행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종말과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신자의 삶은 그러한 종말과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신자가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심판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자가 심판을 받는 기준은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신자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보이신 삶을 따라 행하는 신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역시도 긍휼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아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 그리고 교회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받게 될 최후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예수님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로서 이 대전 땅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건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따라서 차별 아닌 이웃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날을 예비하여 깨어 있으므로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실천하고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차별 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마다 나를 통해 이웃 사랑이 시작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피어나는 곳이 되게 하소서. 또한 심판을 기다리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며 종말의 때를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불어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예배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연말연시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붙들어 주셔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한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합심으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의지하며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보이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성찰하며 나 자신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멸망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긍휼을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그 긍휼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분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명,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행사들을 들어주셔서 막힘이 없게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